시카고에 엄청난 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었을 때의 일입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자들이 빈정거리며 그렇게 말을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허는 그런 비용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싹 불로 태워 주셨습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께서는 밤에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 주먹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울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낡은 성경책 하나를 옆구리에서 꺼내 놓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금덩어리나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쓰고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이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그런 멋진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께서는 그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셔서 전 영국을 뒤흔드는 그런 아주 부흥을 일으키셨고 영국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전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악독하기로 소문난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하시야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게 됩니다. 이때 아하시야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에그론의 신인 바알 세붑을 의지해서 자기 병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치료는커녕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병도 걸리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고 고난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병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제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아하시야 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누구죠?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딸로서
아합왕이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로 타락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다락이라는 곳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되게 평평한 지붕 위에 꾸민 그런 방으로서 이 다락에는 뜨거운 여름의 햇빛과 외부인의 시선을 차단하도록 만들어진 이렇게 격자문처럼 생긴 그런 창문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하시야 왕은 이 다락방의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이 나무로 만들어진 창살이 부서지면서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하시야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당시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인 아합 왕이 그렇게 행했던 대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병들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히 발생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연은 없고 필연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만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2절을 보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죽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죽음에가 아니라 병들배로 나오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지 에비에미를 따라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던 이 아하시야를 그냥 단칼에 죽이시지 왜 병들게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하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병들게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단칼에 아하시야를 죽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살려두신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본인이 아프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우연히 생긴 거야. 그러니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 스스로 내 몸을 무리하게 하거나 병이 들도록 해서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조심했는데도 이런 병이 든다거나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없는지 먼저 자기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단칼에 죽이실 수 있지만 그저 병들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살려두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아멘. 자, 이렇게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세부백에 자기 병이 낫겠는지를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엘리야를 단순히 선지자로 소개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디셉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총 6번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계시를 통해서 아합 왕가에 대한 저주의 예언을 내려주시는 그런 문맥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주 악독한 아합 왕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하실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어떤 부탁을 하죠? 자, 왕의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말하라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요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연속으로 2번 걸쳐서 나옵니다. 한글은요, 부정에 부정을 더하면 강한 긍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오히려 반대로요. 부정에 부정을 더하면 부정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본문은 아하시아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하나님께로 물어보지 않고 오히려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우상에게 물으러 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3절 끝부분에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라는 말에서 요 물으러라는 말은 궁금한 것, 그것을 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즉 아하시아는 이 바알세부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알세붑에게 알아보려고, 자기 병이 낫겠는지 알아보려고 사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바알세붑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이 바알세붑이 어떤 신이냐? 이 바알세붑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최북단에 위치한 에그론에서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으로, 파리, 옛날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들로부터 질병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병을 막아준다고 믿었던 그런 똥파리 신을 말합니다. 아니,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이 든 것을 똥파리 신에게 물어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이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의 답은 바로 문제를 내신 분이 가장 잘 압니다. 그렇겠죠?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정답을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답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문제를 내신 분에게 답을 물어야지 엉뚱한 신에게 답을 물은들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 그런 고난들, 그런 병든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풀 수 있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그래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찾을수록 오히려 문제만 더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방신에게 묻지 않고 왜 하나님에게 물어야 될까요? 바로 그런 이방신들, 그런 우상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들, 그런 이방신들은 사람의 손으로 깎아서 만든 그런 나무나 쇳덩어리,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발끝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되돌리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셔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가족들도 만나고 조상님들에게 절도 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조상님들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제발 답 좀 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어본들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조상님들에게 한 상 떡하니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한 상 잘 차려드리면 우리에게 그 문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우리 조상님이 주실까요? 물론 조상님들 생각하는 것 그건 나쁜지는 않습니다. 우리들도 조상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런 조상님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조상님들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상님들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계시든지 음부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조상님들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이나 어려움들 조상님들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믿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믿었던 것들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믿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답도 정확하게 해주실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문제들 잘 이겨내시어서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자, 본문 4절 맨 앞을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 원어로 봐도 그러므로가 나와요. 알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고요. 이제 이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것이 결과라는 거예요. 즉 아하시아의 죽음은 결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아하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하시아 왕은 병에 걸려서 침상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그 범죄 행위를 먼저 네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징계를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하시아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즉각적으로 그 아하시아 죽이지 않고 먼저 아하시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아하시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세요. 자, 그런데 아하시아가 받은 심판의 내용이 뭐라고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이게 이제 그 문법으로 보면 이게 부정사 절대형이 나오는 문법인데, 이 부정사 절대형이 쓰이는 그런 문장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아하시아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치료 여부를 이방신에게 물으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분은 이방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시아는 자기가 올라간 침상에서 정말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아시아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대가가 뭐라고요? 바로 죽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락 또는 침상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기사에 이게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다락에서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요. 엘리사 역시 자신의 처소로 마련된 침상에 누워있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다락이나 침상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머무는 다락이나 침상은 그 사람이 죽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나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너무너무나도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펄펄 흘리시면서도 다른 신을 찾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기가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흉악한 죄인들이 그렇게 죽는 사형틀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죄인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실지라도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주님을 우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어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병이나 또는 어려움, 고난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때가 아무리 많이 묻었을지라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정말 많이 지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리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들이 없는지 먼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다른 데서 해결책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주신 분이 답도 주실 것 깊이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명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